제2230호 청주주보 2020년 9월 6일 연중 제23주일입니다. 연중 제23주일 말씀 전례 제1독서는 에제키엘 예언서 3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 사람의 아들아, 나는 너를 이스라엘 집안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해야 한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할 때 내가 악인에게 그 악한 길을 버리도록 경고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겠지만 그가 죽은 책임은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자기 길에서 돌아서라고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자기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고 너는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어서와 주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바위 앞에 환성 올리세.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세. 노래하며 그분께 환성 올리세.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어서와 엎드려 경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 그분 손이 이끄시는 양떼로세.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무리바에서처럼 마사의 그날 광야에서처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하였고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았다.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제2독서는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한 것입니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탐내서는 안 된다는 계명과 그 밖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은 모두 이 한마디 곧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말로 요약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알렐루야.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알렐루야. 연중 제23주일 말씀 중심의 삶 주덕본당 이기랑 바오로 신부님의 글입니다. 용서, 새롭게 살게 하는 방법.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타일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안 되면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안 되면 교회에 알려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형제를 얻으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잃었던 형제를 반드시 찾으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형제를 얻고 되찾기 위한 중요한 방법인
용서에 대해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용서에 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페인 시민 전쟁이 전국으로 급격히 퍼지고 있을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정부군이 한 마을을 탈환했습니다. 그때 어느 건물의 한 모퉁이에 심한 총상을 입은 적군 한 명이 죽어가며 소리쳤습니다. 제발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니 나에게 신부님을 모셔다 주십시오. 그 소리를 들은 이들은 그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적군 병사의 간절한 호소에 안타까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부탁대로 급히 신부님을 찾아 모셔왔습니다. 신부님은 죽어가는 병사에게 몸을 기울이며 고해할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병사가 간신히 입을 열어 되물었습니다. 신부님께서 이 마을 성당의 주임 신부님이십니까? 신부님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적군 병사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해성사를 끝마친 신부님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고 온몸에서 땀이 쉬지 않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신부님은 침착하게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 부상병을 집 안으로 옮겨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죽어가던 병사가 그 말을 듣고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신부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가까이에 있던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신부님이니까 당연하지 않나? 그러자 적군 병사는 숨을 들이마시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내 손으로 32명의 신부를 살해했습니다. 마을을 점령할 때마다 사제관을 뒤져서 총칼, 몽둥이로 모두 다 죽였습니다. 이 마을에서도 사제관을 뒤졌으나 신부를 찾지 못해 그의 부모와 형제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신부님께서 이토록 죄 많은 나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용서는 단순히 잃었던 형제를 얻거나 되찾는 것만이 아닙니다. 앞에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 용서는 잘못한 형제를 새롭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곧 용서는 형제를 위해서 그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자기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 용서하지 못한 사람도 용서받지 못한 사람도 고통을 겪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이나 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용서는 서로를 위해 서로에게 생명을 줌으로써 서로가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살기를 바라시는 예수님께서는 형제가 죄를 지어도 그 형제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합니다. 어떤 마음과 모습으로 용서하며 살고 있는지 한 주간 동안 각자의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성체 중심의 삶, 성인들의 가족, 순교자 성지 7번째. 정효준 라우렌시오 신부님의 글입니다. 당곡의 성지, 어머니 성지, 생명의 성지. 성지는 통상 외진 곳에 위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박해시대 신앙인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교우촌을 형성했고 그곳이 성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형이 이루어지던 장소가 성지가 되는 경우는 이와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형장은 되도록 많은 사람이 보이는 곳에 위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형장이 성지가 된 대표적인 곳이 세 곳이 있는데 당곡의 순교지, 서소문방 내거리, 새남터 성지가 그곳입니다. 이 세 곳의 성지에는 많은 순교 성인들을 기억하게 되는데 그중 당곡의 성지는 9분의 순교 성인과 1분의 복자 이성리의 마리아가 순교한 곳입니다.
1839년 기해박해 당시 서소문박 내거리에서 장사를 하던 이들이 음력설 대목에 처형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서소문박 형장을 피해 조금 한강가로 나간 곳이 당고개입니다. 이곳에서 1840년 1월 31일과 2월 1일 양일에 걸쳐 10명의 남녀 교우들이 순교함으로써 기해박해를 장엄하게 끝맺은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 새어머니와 순교 집안의 딸들이 있습니다. 최영희 바르바라, 손소벽 막달레나, 하느님의 종 이성리의 마리아는 어머니로서 순교의 영광을 얻었고, 이인덕 마리아, 이경희 아가타, 권진희 아가타는 각자의 어머니의 순교의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당곡의 성지 성 모자상 앞에 머물러 보면 이들의 천상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들의 행복이 나그네 살이하는 우리네 성가정에 희망을 주고 잠시의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당곡의 성지는 최근 근린공원과 연계해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이후 성지는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순교자들의 삶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특히 성지 전체를 어머니의 따뜻한 품으로 형상화해 순교자들의 고통보다 그들이 하늘나라에서 신앙의 후손인 우리를 감싸주는 모성적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어머니 치맛자락이 그리울 때 찾아 나선다면 위로와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진 묵상 33번째, 김나무 알로이시오 신부님의 작품과 묵상글입니다. 홀로 떠나기.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홀로 떠나는 여행이 유행인 것 같다. 배낭을 메고 정처 없이 걷다가 마음에 드는 곳에 텐트를 치고 1박을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이다. 홀로 있다는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을 만나고 하느님을 만날 좋은 기회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홀로 떠날 수 없는 사람들도 혼자만의 시간을 마련해보고 홀로 머물러보라. 홀로됨을 즐길 수 있어야 하느님을 만난다. 사진 설명 선자령. 연중 제23주일 교회 소식. 첫 번째로 한국 103위 순교 성인화 특별전 피어라 신앙의 꽃 전시 소식을 알립니다. 이번 특별전은 9월 4일부터 27일까지 서울 명동성당 지하 1층 갤러리에서 열리며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가 주최하고 주교회의 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합니다.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인 공경아울 장봉훈 가브리엘 주교님께서는 이번 특별전을 맞아 감사와 전구를 청하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한국 103위 순교 성인화 특별전 피어라 신앙의 꽃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함께 기뻐합니다. 근본 이 뜻깊은 성인화 전시회는 하느님의 크신 은총과 천상 성인들의 전구, 그리고 많은 미술가들의 기도와 정성으로 마련된 자리입니다. 103위 순교 성인들은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당신들처럼 하느님을 삶의 첫자리에 모시고 이 시대의 신앙을 증거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이번 전시회의 제목 피어라 신앙의 꽃은 오늘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고귀한 소명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순교 성인들의 고귀한 신앙이 자리 잡기를 기원하며 천상의 성인들께 전구를 청합니다. 다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청주교구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강도를 높인 교구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미사를 제외한 모든 대면 소모임 활동을 전면 금지합니다. 2. 미사 시의 성가를 자제하고 큰 소리로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 미사를 주례하는 사제를 포함하여 모든 신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4.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금지합니다. 5.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성당 입구 및 사무실 손세정제 비치 사용, 체온 확인 등을 철저히 시행합니다. 출입자의 체온 확인 시 37.5도씨 이상의 고열 유증상자의 출입을 통제합니다. 6. 반드시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고 지속적으로 작성 관리합니다. 7. 감염 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감염 예방, 방역 등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8. 수시로 시설을 소독하며 특히 미사 전후로 성당을 소독하고 방역 일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9. 본당 및 시설 내 신자 간 거리두기 2m 간격 유지를 철저히 준수합니다. 1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질병관리본부, 도와 시의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의 해, 청주교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로 교구장 동정입니다. 교구장이신 공경하올 장봉은 가브리엘 주교님께서는 9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 교구청에서 열리는 사제 평일회에 참석하십니다. 이어서 선교 사목국 소식입니다. 9월 6일 주일 오후 2시 교구청에서 레지아가 있으며 9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 가톨릭 센터에서 여성연합회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사목구 안내입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가톨릭 청소년 센터에서 청년 성서 모임 말씀의 봉사자 교육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220-170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국 안내입니다. 영훈 카리타스 소규모 노인 종합센터에서 가톨릭 신자 맞춤형 주간보호 이용 어르신을 모집합니다. 장기 요양 등급이 인정된 어르신을 대상으로 복음을 활용한 인지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미사도 봉헌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222-9633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지연 카리타스 노인요양원에서 입소 어르신을 모집합니다. 장기 요양 1에서 5등급의 시설급여 대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4시간 일상생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855-3256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충주 카리타스 노인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를 모집합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을 지참하시고 852-1717로 문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청주 카리타스 노인요양원 치매전담실 어르신을 모집합니다. 장기요양 3에서 5등급의 어르신이 대상이며 24시간 일상생활 서비스와 치매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한 음성 카리타스 노인요양원에서 입소 어르신을 모집합니다. 장기요양 1에서 5등급의 시설급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24시간 어르신 요양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873-8733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청주상당 노인복지관 미원 돌봄의 집 이용자를 모집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외의 어르신들과 인지지원 등급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활력 증진과 인지 향상 정서 지원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286-3060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24시간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 안내입니다. 학대 피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상담과 일시보호 및 서비스를 연계하는 본 사업은 충북 노인 보호 전문 기관과 충북 북부 노인 보호 전문 기관에서 담당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1577-1389로 문의해 주십시오. 노인 학대 신고,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 다음은 성소국 안내입니다. 신학생 응시자를 대상으로 한 교부 면접이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교구청에서 진행됩니다.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우리 교구에 충만하기를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의 해 연중 제23주일 청주주보는 청주교구 전산홍보실이 발행하고 교구 소리주보 봉사단이 함께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